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1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에서 17절 말씀. 주님께서 아빈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을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속이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은 오버커머 23번째 순서로 우리 요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요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늘 순서로 우리 폭풍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고기 먹이가 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한 남자의 생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주전 8세기 아시리아의 국가신문인 아시리안 포스트 1면을 장식했던 기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설 같은 신화의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참 그와는 반대로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선지자, 정말 그런 유일한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참 흥미를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라면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이런 형편없는 선지자가 다 있어. 하나님의 종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부족한 종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대하는 마음이 점차 숙연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바로 요나, 바로 요나, 바로 이 요나에 관한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참 부족한 투성인 이 요나였지만 참 그를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금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요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에 나타난 이 아시리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긴다든지, 사람의 혀를 뽑아낸다든지,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여러분, 사람의 뺨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밧줄을 엮어서 무덤 속에, 동굴 속에 살도록 해 놓는다든지, 여러분, 이 정도로 잔인했던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시리아 민족의 잔인함을 경험했던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속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잔인한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가라고 명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참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니느웨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악을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고 만나기조차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니느웨는 이번 추석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몇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 가려고, 다시 쓰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여러분,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Jonah got up and went to other direction
to Tarsus.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곳으로 니느웨로 가는 대신 주님의 본인이 원하는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잠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니느웨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신다면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리적으로 요나가 지금 위치한 곳에서 동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니느웨는 바그다드로부터 약 300마일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이라크의 이 모술이라는 변방 도시에서, 우리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 이라크 지역의 전쟁 속에서 우리 모술이라는 도시 이름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술이라는 변방 도시에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과거에 이 니느웨 성의 유적을,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스페인은, 이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실까요?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서쪽으로 약 2,0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이 동쪽이 아닌 정반대로 2,000마일 떨어진 바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거리가 2,500마일이라 향하는 바로 그런 곳으로 요나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곳으로 정반대적인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두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이 3일은 바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일종의 영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지금 통과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던 요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요나의 삶이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지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다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의 변화, 영적인 죽음과 새로운 태어남,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거듭남이라 말할 수 있고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영적인 부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죠.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신앙, 예수가 주인 되는 신앙, 예수를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내게 주은 재정도, 내 모든 관계도,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직장도, 은사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바로 그 삶에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감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요나가 보여준 정말 그 삶의 실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 이런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스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스톰을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3가지 종류의 스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톰은 바로 destroying storm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스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멸하려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방해요, 스톰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사역의 행랑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바다 밑에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꾸짖음에 순종하며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으신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사역의 길 속에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만난 스톰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분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원수로부터 온 그런 스톰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여러분 사단이 가져주는 이런 스톰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참 요동시키고 생각을 요동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뒤흔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분 destroying storm, 이런 파괴적인 스톰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지고 불안하게 되고 또 파괴하고 파멸케 하는 그런 스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스톰을 경험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째서 너희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스톰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원수의 우리의 삶을 디스토리 하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런 스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스톰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스톰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런 정말 파괴하는 스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시작한다면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내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이것마저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스톰은 바로 perfecting storm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폭풍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스톰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런 스톰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스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톰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톰, perfecting storm, 우리를 온전케 하는 스톰의 배후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톰으로 인해서 참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스톰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성숙해 하신다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도 그래 이것도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스톰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perfecting storm,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스톰의 배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스톰은 바로 오늘 우리 요나가 경험한 스톰입니다. 이것은 저는 correcting storm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correcting storm,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스톰, 우리를 고치시는 스톰, 수정하시는 스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가 경험한 스톰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쳤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톰을 보내셔서 노,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스톰을 보내셔서 그의 인생에 다시 그의 행로를 커렉트하고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톰을 요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톰 속에서,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스톰을 요나의 삶에 주셔서 부족한 정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순종의 길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이제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톰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톰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스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요나를 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정말 부족함 투성이인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스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 회복하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사랑받는 아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삐지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참 아들이, 정말 아들이,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혼나지 않는 아들들이 어디 있겠냐? 삐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할 때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해도 우리는 여전히 공경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의 참되신 사랑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correcting storm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storm을 통해서 그는 이 고래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면서 그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경험한 스톰은 그를 파괴하려는 스톰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스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correcting storm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이 폭풍이 사랑의 폭풍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경험한 스톰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스톰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근의 삶 가운데 스톰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나간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스톰은 어떤 스톰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파괴하는 스톰이었을까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퍼펙트 스톰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길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위한 커렉팅 스톰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스톰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요? 어떻게 지금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파괴적인 스톰을 내가 이겨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스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톰을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스톰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스톰 가운데,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스톰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다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어서 또 그 배를 타고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서 그는 배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바로 엎드려져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묘사들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싶고 귀를 막고 싶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관여치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냥 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스톰을 보내셔서 아예 바다 밑에 빠지게 하시죠. 바다 밑에 던져서 깊은 바다 가운데 그는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 밑 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그는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스톰이 왔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망설이기 시작하고 그는 회개하기를 멈칫하기 시작하고 딜레이하기 시작하고 지연시켰을 때 그의 상황은 점점 더 다운으로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올라옴도 없이 그는 계속해서 회복이 없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를 원치 않을 때, 여전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기만을 원할 때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침체, 내 인생은 다운, 다운, 앤 다운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보람도 기쁨도 어떠한 풍성한 삶도 결단코 이러한 삶에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상태고 회개를 지연하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비로소 우리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되고 우리는 침체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요즘 너무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침체가 된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도 옛날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옛날 같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전히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점검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요나처럼 언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시작한 적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무시하기 시작한 적은 언제였는가? 주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달하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순종을 배우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순종하는 자녀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지 모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종들. 그러게 이 순종은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순종하는 종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순종 없이 주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며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즉시 순종하는 종,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보지 못하지만,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회개를 망설이고 지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쳐버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불순종함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oly Spirit. 나라와 그 뜻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 소리내어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닫아두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둔감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